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33절 보세요.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이거 산상보훈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지막한 언덕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산상보훈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설명하시는데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자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은 그런 1차원적인 말씀이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과 또 봉사와 시간을 많이 드리면 우리는 그 드린 만큼 하늘에서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우리는 내 삶에 상관없이 절에다 시주하듯이 내가 그냥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기만 하면 하늘에 가서도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더해주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냐?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33절까지 사이에는 많은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헌금을 많이 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더해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일단 믿고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소원과 간절함을 안고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빼기 인생이 아니라 나누기 인생이 아니라 더하기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과 병행되어지는 구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병행되어지는 거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19절 위에 보면 파란색 글자로 뭐가 쓰여져 있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해놓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리라. 하나 눌러주세요, 원찬이 형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눈이 밝으면 몸도 밝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 22절에 나오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누가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한 다음에 24절에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인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에도 11장 34절 뒤에 이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게 한참 뒤에 나와요. 16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34, 36, 12장 24, 34, 16장 13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눈에 대한 이야기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 놓았고, 누가복음은 눈에 대한 이야기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써놨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그리고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라는 말씀, 그리고 한 사람은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쪼르륵 연결시켜 놓았고, 누가는 눈이 밝아야 된다는 말씀하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떨어져 나오게 해놨을까요? 원래는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누가가 제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동시에 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마태는 성령의 영감을 따라 자신이 뭔가 의도한 바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이 복음서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닙니까?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생각할 때 내가 돈 없이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는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도 잘 섬기지, 헌금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구제도 할 거 아닌가. 그래, 내가 세리 일을 좀 독하게 해보자. 뭐 우리 속담에도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했다고, 한번 좀 세리 일을 독하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마태가 군인들을 이용해서 10만 원 세금 걷어야 될 거 20만 원 걷고 100만 원 걷어야 될 거 1000만 원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도 바치고 자기 인마이 포켓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돈은 얻었는데 뭐는 놓칩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어이, 저 세리, 저 죄인, 저 나쁜 놈, 우리 돈 걷어다가 지 배부르는 저 나쁜 놈.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회당에도 못 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갈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생각에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일단 돈을 벌려고 열심히 세리 일을 했던 것 뿐인데, 이 돈을 주인 삼으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네, 사람들과 멀어지네, 내가 잘못된 걸까? 갈등하고 있던 차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여기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구나. 나는 돈도 벌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두 개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름과 동시에 한 주인을 포기합니다. 바로 재물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어떻게 됐다? 예전에 몰랐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많은 사람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 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이제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마태의 인생에서 없었던 것을 얻게 되는 더하기 인생이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일주일간 살면서
많은 갈등들을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주님의 뜻은 이것인 경우가 분명할 때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이렇게 했어요. 물론 정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와야 되고 남들 잘 섬겨야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기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주님 뜻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내 욕심과 내 기분과 내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한쪽 눈 감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에는 교회 가고 평소에는 내 뜻대로 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늘에 보물도 쌓고 내 주머니에도 보물 쌓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나가고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당연히 모든 것을 더해 주셔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마태가 평소에는 세리짓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걷어서 그 돈 가지고 회당에 헌금도 하고 성전세도 바치고 재물도 많이 바치고 사람도 구제하려고 하니까 돈은 벌었는데 주님을 위한 일을 할 기회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나중에 깨닫고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이거를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눈이 밝아야 된다. 여기서 눈은 뭡니까? 우리 사람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관점, 뷰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관점. 사람은 관점이 올바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한 주인. 무슨 관점? 한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잘 보세요. 얘가 점점 모아지죠. 사람이 하늘에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마태도 세리같이 벌어가지고 세리짓해서 벌어가지고 하늘에 성전에 헌금도 많이 재물도 많이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고 하나님은 만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빼기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생각한 게 뭡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관점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돈에 대한 관점, 세상에 대한 관점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관점을 한 관점으로 모아야 된다. 근데 그 한 관점이 뭐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한 관점을 가지고 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그 관점과 주인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 인생의 철칙으로 놓고 살아가면 당장은 손해를 보고 당장은 내가 어리석은 것 같아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은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한쪽 눈 감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당장은 뭔가를 하나 얻을지 몰라도 2개, 3개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저 하나님께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하면 되지 뭐. 밖에 나가서도 잘하고 안에 와서도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밖에서 내가 뭔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애들한테 잘하면 되지 뭐. 남자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2개 다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 한쪽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딴 살림을 차리든가 집에서 살든가 밖에도 잘하고 안에도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도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관점, 한 관점,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우뚝 세워놓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장 손해를 봐도 조금씩
조금씩 더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집을 샀어요. 1982년도에 3천만 원, 그때 3천만 원 했습니다. 그 단독주택 50평짜리 단독주택인데, 근데 그거를 딱 사가지고 2,500만 원 빚을 냈어요. 2,500만 원 빚을 내고 그 집을 딱 샀는데 2,500만 원이 딱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먹을 것도 없고 새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그 빚을 하나씩 둘씩 갚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그 집이 우리 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빚을 갚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적금을 들었어요. 저희들도 모르게 5만 원씩, 10,000 원씩 이런 적금을 10년, 20년 딱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결혼 미천이 되고 저희 여동생은 유학 미천이, 미국 이민 미천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더하기 신앙입니다. 나도 즐겨야 되고 가정도 챙기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모읍니까? 남들한테 꿀리기 싫은 거예요. 내가 옷을 입어도 남들 입는 거 입어야 되고, 뭐 전자제품 휴대폰을 갖고 다녀도 남들 쓰는 거 써야 되고, 새로 나온 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고, 내가 전세 살 때라도 월세 살 때라도 외제차 한번 끌어봐야 되고, 이러니까 모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돈이 모이는 거예요. 왜?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내 것을 포기하다 보면 돈이 모이는 거예요. 세상 이치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이치도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태는 그걸 깨달았는데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도 그걸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이 세상 힘들게 살고 바쁘게 살지, 근데 왜 밑으로 다 새냐? 해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아무것도 모이는 게 없고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 네가 한 가지 관점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니까 결국 할 때는 그렇구나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네 손에 쥐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뜻대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내 뜻대로 해보지 않을래? 한 관점으로 내 뜻을 주인 삼아서 내 뜻대로 하면 당장은 손해보고 힘들 것 같아도 내가 남겨주겠다, 더해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결단해서 과감하게 자기 반평생 살면서 모았던 물질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쫓아갔더니 마태복음도 쓰고 우리에게도 기억되는 더하기 인생 살았습니다. 오늘 인생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대로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감으로 더하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앞뒤로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눌러주세요. 예, 먼저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관점, 주인으로 삼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먼저라는 단어 하나 눌러주세요. 누르지 마세요. 이 먼저라는 단어는 프로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톤, 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라는 것은 이제 그가 아니고 먼저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먼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내가 이 대학에 갈까 저 대학에 갈까? 내가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내가 여기 가서 먹을까 저기 가서 먹을까, 이게 상대적인 우선순위예요. 상대적인 우선순위에는 잘잘못이 없어요. 내가 이 옷을 사던 잘못이 없어요. 내가 이 식당에 가서 먹던 저 식당에 가서 먹던 잘못이 없어요. 이게 상대적인 우선순위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목숨을 걸고, 이런 뜻이에요. 최우선적으로 목숨을 걸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죠. 근데 부모한테 잘 못하면서 남한테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페르나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중에서도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자기 본처한테는 잘 못하면서 바깥 사람들한테 잘하면 그 사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거는 분명히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성식 기사님 잘하고 계시죠? 요즘에는. 자, 이처럼 우리가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잘하는 것이 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내가 어떤 거는 잘해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도 되지 뭐가 아니라, 어떤 것은 잘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이거는 잘못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으면 페르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구하라는 단어. 근데 이제 이 구하라는 단어가 제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제테오. 근데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 바로 뒤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눌러주세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구하라는 단어하고 6장 33절에 나오는 구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달라요. 제가 아까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구하라는 제테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테오예요. 제테오.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제테오가 뭐로 번역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찾으라로 돼 있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고 구하라는 이겁니다. 아이테오입니다. 아이테오. 헬라어로 아이테오가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로 돼 있고, 제테오가 찾으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크루오가 두드리라로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테오라는 단어를 구하라 또는 찾으라라고 둘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명확한 의미로, 아주 좁은 의미로 볼 때 이 제테오는 구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로. 왜? 행동적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소망하다는 뜻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도 단계가 있죠. 첫째로는 구하라. 이게 뭡니까? 소망하는 거죠. 주님, 이걸 이루어주세요 라고 소망해야 돼요. 계속 소망만 하면 안 되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테오예요. 그 다음에 그 크루오는 뭡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두드려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내가 기도하고 찾았는데 뭘 하나 딱 찾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고 확인해 봐야 돼요.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단계인데,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행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찾으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하라,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눌러주세요. 목숨을 걸고 찾으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더해주는 축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그냥 분명하거나 주어질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냥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안 찾아도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힘들거나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그냥 내 생각 드는 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또는 내 경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될 일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불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야 될 게 뭐죠? 돈입니까? 그렇죠. 비상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불이 나면 비상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찾아야 될 게 뭐죠? 구명조끼를 찾아야 돼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급류에 휩쓸리면 죽습니다. 수영 잘하는 거 상관없어요. 구명조끼를 찾아서 입으면 세월호 때도 구명조끼 입은 애는 살았잖아요.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연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으로 나와야죠. 운동장으로 나와야 돼.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나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자나 탁자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머리를 보호하면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목숨을 걸고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에 한숨 쉬고 원망 불평하고 술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우리를 망가뜨린 일밖에 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때 내 마음은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혼자 있고 싶고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지만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자살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하는 거를 막 기를 쓰고 그거를 막 물리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주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기도하면서 그것을 좋게 만드는 더하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고난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에 없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불필요한 것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골탕 먹이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얘가 너무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말로 좋게 했어요. 그래도 얘가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고 또 미루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면 한번 불러서 야단을 치든지 벌을 주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왜 나한테 이러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부모는 그런 야단을 치기까지 오래 고민하고 물론 안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래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감정대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고민하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받았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다. 이것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부여하고 계실까를 고민해보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더하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마태는 지금까지 두 주인을 섬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짓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회당에 헌금도 많이 하고 재물도 많이 바치고 구제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관점이 하나로 모여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던 차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마태가 예수님을 한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하나로 모아지고 두 주인에서 이제 한 주인만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적당히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좋을 때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안 좋을 때는 원망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랐다고요? 목숨을 걸고 프로톤 최우선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잘하는 거고 안 따르면 죄가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어떻게? 제태오 찾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상처에 어려운 일에 막 빠져들지 않고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주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하니까 주님의 뜻이 발견되니까 그 어려운 일도 더하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통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하기 인생 그냥 성경의 말장난은 아닙니다. 아니, 성경에는 맨날 기도만 하면 다 준다 해놓고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그게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뿐입니다. 한번 이번 주부터 이대로 해보십시오. 내가 두 주인을, 두 관점을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 관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보십시오. 또 그것을 목숨을 걸고 찾아보십시오. 내가 사소한 일이라도 TV 볼 때라도 밥 먹을 때라도 뭐 옷 입을 때라도 잠을 잘 때라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어려운 일도 좋은 거다라고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힘든 일도 잘 될 거라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속을 썩는 일도 일이 해결이 안 돼도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목숨 걸고 찾음으로 더하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